내게 아름다운 그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편에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키가 크고 몸매는 날씬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의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주님의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눈이 맑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눈이 맑다라고 말한 것은 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야곱이 자기 아내를 택할 때에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택하지 않았던 것은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을 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눈이 힘이 없더라 이 말은 즉 눈이 맑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의 심령 내지는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첫째는 진리의 지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진리의 지혜란 무슨 말인가? 자,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리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이치를 가슴에 두면서 자기의 삶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살고 육신과 세상이 보이는 대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긴 아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고 이중성과 어리석음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냐? 믿는 나에게 깨워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과 인격으로 실천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지혜는 눈이 맑음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눈이 맑은 지혜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하면 지혜와 지식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 사람은 지혜가 어느 쪽으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와 지식이 임하면 똑똑한 척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되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위대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들여가는 지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택할 때에 남편에게 있어서 그의 어느 부분을 보는가? 나이 어린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격 중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덕스러운 가슴 속에서 지혜로부터 나갑니다. 지혜는 상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둔하고 악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혼을 이해하여 그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취할 때 어떤 사람, 어떤 가슴을 보며 기뻐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기뻐합니다. 즉 어떤 사람요? 눈이 맑은 여인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지켜내는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 주님이 이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노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힘을 써야 하느냐? 이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노라면 내 영혼 안에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맑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켜놓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오되 밤에 늦게 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보니까 등불을 켜놓고 하나 기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해보지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나갔고 다섯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등불이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지켜내려고 순종을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한 열처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눈이 맑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머리는 길고 라고 했는데요. 머리가 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긴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머리가 길다는 것은 첫째는 순종의 온전함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머리에 긴 머리카락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순종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온전함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함이 무엇이냐?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포도 온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아서 그의 인격과 삶을 보면 포도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못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주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줄기 가지에 붙어서 거기서 하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온전함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순종과 거역, 순종과 이기심, 이 앞에서 순종을 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줄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보혈, 그 사랑하는 은혜로 당신과 나의 사랑의 포도, 진정한 충성의 포도를 많이 만들어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수고와 희생을 선택할 때 온줄기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길다는 뜻은 존귀 영광 주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머리 대신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머리를 길게 한 나실인들,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그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어떻게 내 육체와 생명으로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맞으면 내 제자가 되고, 즉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려면 가시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 가실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충성이요. 그러면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과 충성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누구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영적 교통이 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에 그 흐름이 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 진실의 충성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못한다면 이 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말라 삐뚤어지니 잘라다가 아궁이에 집어 던져 넣으니 이게 버림받음이요 이게 지옥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즉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맺는 사람인데, 이 말은 우리의 영광을 머리가 길다는 것은 존귀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긴 머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사기의 삼손은 일찍이 큰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적국에 의하여 패망당하게 됩니다. 즉 결정적으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드릴라의 여자의 무릎에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내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머리를 어떻게 밀었냐면 빡빡 민 것이 아니라 7가닥만 밀었다고 나옵니다. 7가닥만 밀었는데도 이 사람의 힘이 없어져서 결국 포박당하고 눈 빼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을 이루지 못한 사람, 그것이 비록 7가닥, 어쩌면 7번이 횟수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영적 힘과 사랑의 힘과 진리의 힘과 지혜의 힘, 믿음의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면 지혜가 그의 것, 능력이 그의 것,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며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한 여인은 1편에서는 키가 크고 몸매는 날씬한 여인이라고 했고 2편에서는 눈이 맑고 머리가 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편에서 눈이 맑고 머리가 긴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초청받을 수 있는 청혼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 3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